휴가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벌써 3월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날씨도 너무 좋고 봄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날들이지요.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꽃샘추위 3일 있다고 하니까 잘 입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몇 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이 K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우수한 우리나라의 한국 문화와 이 전통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한복이나 김치나 또 이렇게 한국 라면이 아주 유명해져서 잘 팔리고 있다고 하지요. 심지어는 외국 정원사들에게 한국 대장간에서 만든 그 호미가 최고로 인정을 받아서 쳐준다고 합니다. 뭐 중국 호미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외국 삽들 정말 필요 없고 이 한국 호미가 이 각도가 잘 맞아서 풀도 잘 뽑히고 손목도 아프지 않고 아무튼 유명하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이런 좋은 민족의 우수성이 이렇게 이게 세계로 퍼져나가니 참 자랑스럽지요. 그러나 유명해지고 우리나라 상품이 잘 팔린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전통과 문화가 다 좋은 것만 아니죠. 고려시대에 고려장 같은 전통은 병들고 늙은 부모를 산속에 버리는 전통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전통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나라의 전통들도 한번 볼까요? 아프리카 가나에서는 선물을 줄 때 절대 왼손으로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상대방을 모욕한다고 하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주거나 아니면 양손을 이렇게 해서 주어야 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인도 같은 데를 보면은 인도는 살생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특히나 벌레 같은 것조차도 개미나 파리, 모기조차도 죽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생을 믿기 때문에 자기 조상 중에 누군가 파리나 모기로 태어나면 죽이면 안 되잖아요. 예, 더운 나라에서 이렇게 파리와 모기와 함께 공생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깨끗이 이렇게 목욕시켜 가지고 그 사람의 옷을 입혀서 시체와 함께 살았던 동네를 한 바퀴 돈다고 합니다. 독특하죠. 일본은 목욕물 하나를 딱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아버지부터 어머니, 그 다음에 자녀 순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목욕한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자녀들에게 그렇게 목욕하라고, 우리가 목욕한 물에 들어가서 목욕하라고 그러면 아마 집 나간다고 할 것 같아요. 이게 핀란드는 저기 북유럽에 있는 아주 눈도 많이 오고 추운 나라이죠. 그런데 이 나라는 점심에는 가능한 한 야외에서 식사를 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추위를 잘 타는 저로서는 굉장히 싫을 것 같은 그런 전통입니다. 이탈리아에 가면은 식탁에서 트림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굉장히 모욕하는 그런 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여행 가시면은 절대 탄산음료 같이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트림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잠시 소개를 드렸지만 이렇게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이 다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다 없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문화와 전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통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전대에서부터 후대로 이어지는 좋은 풍습이나 문화를 전통이라고 한답니다. 자기 나라의 나쁜 습관이나 숨기고 싶은 전통을 자랑스럽게 내세우지는 않겠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장로들의 전통을 봐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는 것은 참 좋은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밖에서 외출하고 들어온다거나 또 그러면 아이들에게 손을 씻게 하고 우리도 손을 씻지요.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기도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좋은 위생적인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제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좋은 전통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왜 책망할까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는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
우리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그 전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든 전통이 왜 헛되이 경배하는 것일까요? 예, 손 씻고 밥 먹는 전통은 좋은 전통이죠.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오늘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오늘 배우고 알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전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헛되이 경배하는 일은, 예배하는 일은 없어지겠지요. 예, 그들이 책망받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이유, 첫 번째, 그들이 본질과는 상관없는 전통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 외에 자신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양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지난주 오병이어 기적과 예수님과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기적이 있었고, 그 후에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치유 사역을 하시고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그 사건이 지난 후에라는 뜻이죠. 그 일 있은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신들이 유대인들에게 정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 자리가, 권력의 자리가 흔들릴까봐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고 꼬투리를 잡아왔었지요, 그동안. 원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연합하지 않지요. 그들 대제사장들을 뽑을 때도 올해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뽑았으면 다음에는 서기관들 중에서 한 사람 뽑고 이런 식이었던 것입니다. 서로 대립된 관계였죠. 그러나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길 위기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이들을 서로 연합하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 현장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연합해서 예수께 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고 비난합니다. 아마도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한 집에 머물러서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광야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막과 같은 거친 땅에서 자주 손을 씻거나 청결하게 살 수는 없는 환경이지요. 어쩌면 손을 씻고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도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을 그들은 비난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제가 지금 어디까지 말했죠? 네. 지금, 우리가 보기에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으라는 전통은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전통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세우는 이 전통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처럼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전통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두 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갈 때 그들의 손발을 물로 씻지 않고 제단 하나님 앞에 제단에 가게 되면은 그 제사장들은 즉시 죽게 됩니다. 이 손발을 씻는 계명은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오직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규례를 백성들에게도 확대시켜 가지고 백성들도 모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그런 자신들만의 전통, 어떤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위생적인 것을 생각하면 손을 씻는 것은 맞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처럼 꼭 지켜야 할 규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그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어떤 만졌을 때 정결의식으로 손을 씻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은 시체를 만져가지고 뭐 이렇게 부정하게 되었다거나 어떤 기타의 다른 부정한 것을 만져가지고 정결의식으로 손을 씻을 상황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식사를 위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물이 귀한 광야에서 먹을 물도 부족한데 밥 먹기 전에 손 씻을 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그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다고 비난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 만든 규례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같이 어떤 큰 권위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 참 교만하지요. 자기들이 만든 어떤 규례를 하나님의 율법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전통에서도 본질이 아닌 그 우리가 만들어낸 전통에 묶여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로 한 가지의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한다거나 우리 기도회 모임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은 어떤 이 말의 언어적 능력이 조금 이렇게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유창하지 않게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두고 믿음이 부족하다,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한마디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유려하고 화려한 어떤 언어 구사력을 보시지 않는 우리의 주님이시지요. 예, 우리의 전통에서도 기도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그 교회 안에 어떤 매여 있는 기도의 전통에 매이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예,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를 이해하셨지요. 네, 저와 여러분도 혹시 종교적인 외형에만 치우쳐서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네, 그들이 예수님께 책망하는 이유 두 번째, 그들이 만들어낸 율법의 일부를 하나님의 율법과 동일시하고 오히려 더 우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인간들 장로들이 만든 규례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리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의 과오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쉬운 내용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그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함에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적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자식이 부모를 봉양해야 할 돈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어떤 봉양해야 될 돈을 마련을 해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돈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부모님보다는 어떤 그 더 하나님이 그 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이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고르반이라는 그 규례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봉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로만 드리는 그런 제도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 말 한마디로 부모 공양의 의무에서 벗어나도 그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 장로들의 전통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도다에서 이 폐하도다는 그 헬라어 에큐로 사태인데요. 이 단어는 합성어라고 하지요. 여기에 주인이라는 의미의 알파와 지배권을 일탈하는 동사 퀴리오스가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권을 잃어버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잘 지켜서 모범을 보여야 할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인간의 규례를 더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높임으로써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몰아내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다는 그런 따끔한 일침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많이 없지만 예전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목사님들이 가정을 돌보는 일보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더 우선이다. 그래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다. 그러고서는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그런 일을 많이 시키고 또 그분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연말에 또 감사패를 증정하고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권사님들은 집안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 집의 남편이나 아이들은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믿지 않겠다는 그런 일이 많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다는 뜻이지요. 그렇다고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소중하게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도 잘 지키고 교회도 잘 섬기면 좋겠지요. 그것을 내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도 잘 가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이유 세 번째, 이 두 오류로 인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악의적으로 배척하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외식하는 자들아,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자주 썼던 단어입니다. 헬라어 히포크리타이인데요. 원래는 히포크리노마이에서 유래된다고 하는데 배우나 연기자를 가리키는데 사용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관중, 백성을 의식해서 연기하는 그 배우들처럼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어떤 타인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 행동을 가식적으로 꾸며서 어떤 경건한 것처럼 행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한 이 말은 이사야에 있던 말씀인데요.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났다, 이런 의미죠. 외식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현실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이 만든 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경배가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외식적인 행동이라는 것뿐이죠. 그들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는 어떤 저열한 그 욕망이 자기들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남들의 시선만을 의식하는 이들의 태도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경배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헛된 경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믿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해서 새로 만든 규례를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우월하게 여기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국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예, 이들이 예수님께 책망받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과의 논쟁은 했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무리 안에 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포함한 무리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듣고 와서 깨달으라, 이 동사는 모두 현재 명령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한 번 듣고 깨달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듣고 깨달으라는 반복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한 번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서 깨달으라, 이런 뜻이지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헛되이 경배하지 않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일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다 원하는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계명대로 사라지지 않으니 너무 지키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 계명을 다 지켜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죄를 짓지 않게 하냐면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설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죄된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찌 됐든지 결론은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요? 예, 그 죄가 우리가 죄라고 아닌 거,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 죄가 무엇인지 알면은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으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다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그런 거 다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켜서 예배도 드려야 하고 그런 것들 다 지켜야 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짓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 이 나오는 나열된 거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것들 보면은 10계명 중에서 6계명에서 9계명까지 관계되는 그런 계명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더러운 것들이라고 하지요. 간음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서 악한 행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이 말씀 구절의 핵심이 뭐냐면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은 본질적 죄인이기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모두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되는 마음도 타락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행동을 하면은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고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주 어려서부터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 노아의 방주 이후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에 인간의 악한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선한 계획을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 없이 그냥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이 계획대로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은 죄를 짓지 않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이 악한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성령을 그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가르치고 또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함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수께서 듣고 깨달으라고 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듣고 깨달았을까요?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배척하던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는 약간 그 애매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이 거치는 것이 되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그들은 맹렬하게 화를 내면서 비난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듣고 깨달으라고 말을 하면 듣는 것이 아니라 더 맹렬하게 비난하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결국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것이죠. 제자들의 이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이 종교의 기득권들에게 적대적 관계가 되는 것을 우려해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들이 그 안타깝고 또 그 따르는 무리가 불쌍히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아니한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규범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깨끗하게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통 교리가 아닌 우리 어떤 인위적인 이단은 수없이 그동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몇백 년 가지 못하고 다 사라졌지요. 그것은 우리의 이 기독교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멸되지 않는 이단들이 있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사단의 세력은 심판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여기에 그냥 두라는 그 헬라어 아페테는 아피에미의 그 부정 과거 명령형으로 단 한 번에 끝맺는 동작을 그 명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단번에 버려지리라 라는 매우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두어라 하고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맹인은 송영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죠. 여기에서는 영적 무능력자입니다. 그들은 영적 진리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지만 그들 스스로는 훌륭한 종교인, 종교 지도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남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뭐 이단의 교주일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영을 분별하여서 거짓 목자를 따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네, 짐승이 함정에 빠지면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국 죽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나 추종자 둘 다 그 빠져서 살아나올 수 없다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아무리 미혹하더라도 꾀더라도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길의 끝에는 죽음뿐입니다. 헛되이 예배하는 자들의 결론은 구원받지 못함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헛된 경배를 드리고 있다고 책망받았던 이유, 첫 번째, 그들이 본질과는 상관없는 전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율법 외에 자신들의 전통을 만들고 지키게 가르쳤습니다. 둘째는 그들이 만든 율법의 일부를 하나님의 율법과 동일시하고 더 우월하게 여겼던 것이지요. 예, 그리고 셋째는 이 두 오류로 인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악의적으로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드리는 경배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결국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이 안타까웠기에 그들에게 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듣고 깨달아 돌아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들과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헛되이 예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계명대로 살고 싶지만 연약한 우리로 인해서 쉽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속에서 그 해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라. 죄 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죄 안 짓는 것도. 19절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은 다 바로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질상 죄인인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하면은 우리의 해결책은 바로 도와달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해결책은 바로 나의 죄를 보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같은 오류를 만들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자정하시면 그때부터는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지요. 네, 간단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게 된다거나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을 왜곡한다거나 나 자신을 위해서 변명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이 죄됨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가 아닌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기도하시겠습니다.